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당신 보는 기쁨에 삽니다. 네, 우리 서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또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식후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기쁨인데, 우리 특별히 뭐 빛과 소금 먹는 기쁨 뭐 그러면 어디에 뒤지지 않는 열심과 또 먹성이 있는 그런 교회여서 저는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또 그 에너지를 먹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그 누가복음하고 이제 이게 병행구절이거든요. 그 병행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지금, 이제까지, 당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계속 배고팠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구절을 같은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을 좀 정확하게 의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배부른 자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부름, 줄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욕에 의한 그런 효과가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그 단어들은 실제로 자기의 배고픔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지만, 우리 히딩크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2002년도에 16강에 가면서 모두가 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축하기 시작했을 때 히딩크가 뭐라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겨갖고 우리 4강까지 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고픔이 히딩크가 진짜 막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니죠. 정신적인 걸 느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고픔과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가 느끼는 실제 이런 갈증에 대한 육체적인 갈증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줄이고 목말아야 하는 의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기억해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여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누구하고 쓰셨냐면 아브라함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는 이 의라는 단어가 쯔다카라는 단어인데, 올바름, 고든, 정직함, 공동체적인 충성,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쯔다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라고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가 나타났던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들을 약속하시는 장면 속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그 문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얘기하셨고, 그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이 장면을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거기서 말한 자손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5절에 그게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16절이죠.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이 의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 공의 뭐 이런 이 세상에 사회적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 차원의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꾸려내는데 굉장히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 정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종교의 수준을 내려서 나의 욕구와 나의 이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실천하는데 기독교가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 견해를 따라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비방하는 일 그리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저는 우리 교단에 뭐 거의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뭐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마음 터심탄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총회가 있었거든요. 총회에서 이게 정말로 사회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냐?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에 우리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기로 우리 교단이 결의를 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기로. 그래갖고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이제 드디어 합동측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호평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신 목사님들께서 총대 목사님들께서 격렬한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날 번복을 했어요.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해기에 다뤘던 법은 다시 결의가 되면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에게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실제로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강도사 인허를 주자고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교단이 여자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으니까 여성 사역자 자꾸 나가거든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갈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여자 강도를 주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항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다음 날 번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신념은 뭐냐면 이게 그냥 자기들의 의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다른 교단은 뭐 그냥 뭐 그런 의의가 없어서 그분들은 뭐 여자 목사한테 주나요? 뭐 이런 차원의 일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차원의 포장을 통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놨던 안건이 뭐냐? 이제 목사 정년을 75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목사들이 늙어 죽고 있습니다. 네. 은퇴를 안 하셔서 늙어 죽고 계세요. 부목사들이.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짜 저는 동의도 안 되고 뭐 이해도 안 되지만 다행인 것은 생각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후배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매년 올라요. 매 회기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상황을 보시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런 것들의 본질일까? 정당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일까? 우리 잘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의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제가 간제 실어놓은 참고 구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였던 큰 며느리였던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그 죽고 나니까 이 둘째 오난에게 그러니까 시집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방을 시켰는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아이가 생기면 자기의 기업이 형에게로 돌아갈까봐 이거를 피임을 의도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또 그 둘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셀라 마지막 아들까지 또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막 드세 보이고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죽는 것 같아갖고 친정에 보냈다가 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양털 깎는 날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고 집에서 이제 봤는데 또 그 동침 한 번 했는데 임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가 친정에 있다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사질러 죽이려고 막 끌어옵니다. 죽이려고 막 할 때 이 다말이 그 동침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화대를 받지 않고 보증품을 받아요. 지팡이, 도장끈 이런 걸 받거든요. 그거를 내밀면서 이게 이 아버지의 물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다가 한눈에 그걸 알아봐요. 이 자기 물건인 거를.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짜다크인데 이 쯔다카랑 같은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그 일을 행한 여자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는 이 다말이 절대로 의롭다, 옳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미친 여자다 진짜. 정신 나갔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도다라고 하는 의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읽어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산상수훈만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종교성을 빼고도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가르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진 며느리에게 너 의롭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와 이 사회적인 개념의 정의는 성경의 개념과는 정말 거리가 크다라는 걸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볼게요. 신명기 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로움이 바로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던 쯔다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 그럼 죽이는 거. 하나님이 다 바쳐, 다 바치는 거. 너 멈춰 있어, 멈추는 거. 가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이겨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의를 따르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며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고 그를 복줘서 창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성경은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점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목표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짐 싸서 간 거예요. 그냥 사라도 그걸 따라왔고요.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라와서 복받은 그 내용의 모든 일련된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충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라는 남자가 메뉴와의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리고 뭐 가는 데이트 코스도 다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처음에 준비가 철저하고 나를 배려해서 모든 걸 준비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지? 왜 나한테 한번 상의를 안 하지? 그래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연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애할 사람도 있고 연애해보신 분들 다 계시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뭐 메뉴 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 생각과 견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 분노가 우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을 고려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죠. 근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헌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그 돈 있으면 더 좋잖아요. 뭐 여기 헌금 내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나는 뭐 배도 더 바치고 싶은데 없어서도 못 바친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안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갖고 오래요. 헌금 내라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요? 안 하고 싶죠. 전도사가 봉사 안 하고 싶답니다. 예. 근데 전도사로 부르셔갖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엄청 어려운 길. 여러분 이 의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념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시편 9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 여호와의 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선포가 되었는데 그 선포가 쭉 진행되면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의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그러니까 이 의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이게 뭘 정확하게 경험하고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보시면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뭐죠? 이미 뭘 봤냐면 이 의의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본 거예요. 이미.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에서 선포하시는 선포를 통하여 이 의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의가 우리 인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요? 바울이 이걸 선언해 버린다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지금 이 천주교인들이 바티칸이라고 해서 로마 교회를 세계교회 머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그 교회의 뿌리가 되는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니들 중에 의인 하나도 없어. 아무도 의인 아니야. 이 땅에 아무도 의인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 의인이 너무 많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랐는데 제가 제 자신을 막 죄인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되게 놀라신대요. 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하냐고.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야 권위가 쓰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조언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은 성경을 안 읽나? 분명히 성경이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직분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의인처럼 보여야 교회에서 직분의 그 역할을 할 만한 권위가 세워져요. 그죠? 그 의인처럼 좀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 위장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얼굴도 의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침에 막 이렇게 꾸미고 오시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의인처럼 살아요. 요새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매일 예배드리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 청년들은 어디다 놔도 부끄럽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신앙적으로만. 어떤 애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냐면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항상 그걸 간과한다니까요. 간과하고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죄인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저 변화받아야 될 놈, 변화받아야 될 여자. 이렇게 개념을 갖고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이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꾸미며 사는 거예요. 꾸미면서. 여러분 성경이요 폭로해버렸어요. 야 너네 의인 하나도 없어. 절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에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죽하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다 어디 의인이 없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아도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0.0000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경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의를 없는 것을 전제하고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그래서 그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살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서 아픈 거 감추세요? 의사가 묻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어때요? 말하기가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병원에 계속 얘기하는데 비밀입니다. 뭐 굳이 알 필요 없으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던가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의 환부와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요 가감 없이 얘기하고요. 오히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요. 뭐 의사가 저래? 내가 아픈 걸 얘기하면 중간에 잘라요. 제가 지금 배가 막 복통이 있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은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 병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오는 우리들은 죄 문제가 공개되거나 오픈되면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 자체를 가리고 가장하는 것이 좋은 성도라고 얘기하는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의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병원 갔는데 여러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의사가 약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요 의료법 위반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남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식으로 1년, 2년, 10년을 예배드려도 절대로 여러분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만나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폭로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지 않아요. 절대로. 이번 금요일도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민하연 전사님 사실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 좋으면 하나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설교가 잘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제가 이렇게 격주라도 기도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갑니다. 가는데 그날도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계속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들을 때 불편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거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해도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폭로되어지고 지적되어지면 열받아요. 그만 얘기해. 알아. 나 죄인인 거 아니까 그만 얘기해. 이제 적당히 해.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이게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래요. 계속 폭로해요. 계속.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여러분 안에 이게 이 의로움이 스스로를 채울 수 없다라고 확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뭐가 생기면 그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갈망. 그게 주림의 시작이고요. 그게 목마름의 시작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 스스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산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심지어는 흉내낼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루어 주실 분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죄인의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진짜 죄인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하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기사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소개하는 게 뭐냐면 잘 한번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내용이 뭐예요? 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 얘기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심어지는 것들을 아브라함과 유다와 이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의 세례는 나중에 이 세례가 뭘로 성취가 돼요? 십자가로 성취가 되죠. 그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길이 열려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의는 예수로 제한되고 예수로 끝나고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흘러넘쳐서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존경해야 돼, 저 사람 의인이야, 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면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가돼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오냐? 이 의는 이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인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더 논리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이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호수아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여호수아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의인이 아니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뭘 이루시는 거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예수가 수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예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완전하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맨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더 낫지 않다라는 그 의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2부 때 오늘 설교 본문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예요. 예.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예.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지 여러분 2부를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기에다가 치즈를 얹어 먹으면 이 말씀을 어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피자헛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치즈 토핑과 고기 토핑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피자를 헛먹은 것 같아요. 가도. 예. 피자를 먹는데 고기가 있으면 치즈가 없고 치즈가 있으면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햄버거 먹으면 고기 패티가 있고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치즈를 넣어야 되잖아요. 야채도 넣지만 야채는 빼서 먹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 치즈 넣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햄버거는 치즈와 고기 같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호텔에서 밥이 나와도요. 이 치즈하고 고기가 같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지금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계세요? 안 지키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5장 이어서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네. 그 누가 가는 거예요 천국 도대체 누가? 바리새인도 못 가고 서기관도 못 가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온 자야. 완성하러 온 자야. 그리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크지 못하면 너희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신 의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올 때 우리가 안 지켰는데 예수가 지킨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발견하고 더 예수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요새 너무나 마음에 어렵고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이 땅의 의를 강조하고 이 땅의 의를 실천을 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좋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요 근래에 인기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의는 없고 그 의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이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찾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그 일 한 거고요.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죠? 예수님이 그냥 의로운 가지예요. 그냥 이 가지라는 단어가 나르츠라는 단어인데 그 나사렛 예수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간의 의의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왕이 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 그분의 의에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의를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라고요. 그것만. 더 명확하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 어겨서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언약으로는 이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조문이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고요. 그 돌판이 뭘 상징했죠?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판 줬더니 그 돌판 때문에 더 죄인이 되어서 어떤 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그 언약 깨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언약을 마음에 갖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19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과 예수의 관계를 잘 보시면 성령이 보혜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가 계셨으니까 모두에게 다 계실 수 없으니 올라가시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안에 계실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는 예수가 우리 안에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뭘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8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이루어졌으면 가능하면 예수는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원어로는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자여. 그죠?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배고팠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채울 수 있지? 그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면 그 의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몸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 허기짐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보다도 먹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금강산도 식후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격언을 따라 설교 제목을 땄어요. 천국은 식후경이에요. 천국 여러분 가고 싶으시면 많이 드셔야 돼요. 뭘 드셔야 되느냐?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줄이고 목말라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약속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에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교회, 예수가 사라진 설교, 예수가 사라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이 삶은 절대로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오늘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일도 예수를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사야 55장에 있는 줄인 목마른 자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이 얘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개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회에 뭐 어려운 걸 보세요. 저 부조리함을 보세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오늘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만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마음이 상한 자를 이거 찬양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한